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맹인이 나오고 있어요. 한 맹인이다. 이 맹인의 삶은 현재도 상당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참 더 힘들으리라 생각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평범한 이 사람들보다 많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맹인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실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저도 청년 시절에 버스를 한번 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 맹인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몇 번 버스가 지나갈 때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몇 번 버스가 와서 그분을 이렇게 태워드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신다고 운전사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걸 보면서 내가 그런 장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장애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에 맹인 체험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체험을 하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이제 맹인 체험에 이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까 잠깐 봤던 그 길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질까 걱정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되고,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감각을 느껴서 이제 돌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고, 또 이곳에 나무가 있나, 이것이 길이 아닌가 걱정돼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맹인 체험 가운데 그렇게 깜깜하게만 걸은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제 눈을 뜨고서 걷는 사람과 같이 또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눈 뜬 사람이 지금 여기 계단입니다 하고 얘기해 주니까 조심스럽게 걷게 되고, 또 이것은 물이 있으니까 좀 보폭을 넓게 하세요 해서 그래서 또 넓게 걷게도 되고, 그래서 잘 길을 인도함 받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맹인된 삶이 불편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맹인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면 그럼 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눈만 뜬 것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또 그걸 넘어서 우리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대 사는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게 되는데, 지금 일자리도 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또 투자할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뭐 정부가 많이 일을 한다 그러지만은 또 믿업지 않고, 또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아갈 것인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말이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아직도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개발이 돼야 되는 거지, 개발이 돼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불확실한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가까이 가셨을 때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맹인이 길거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맹인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지금 나를 찾는 사람이 없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55장에 예언의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던 때란 말이죠. 노예 생활하던 때예요. 참 소망이 없고 앞길이 하나도 깜깜하게 보이는 그때 이 예언자 이사야가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노예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는 이 힘든 상황의 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지 악인이 안 되고 불의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큰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신다. 맹인이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 사도 바울이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 지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요, 그 지병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단에 찌르는 가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을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뭐 눈병이든지, 어떤 사람은 뭐 간질병이든지, 어떤 사람은 열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한번 이 병이 도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 번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주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교만했단 말이죠.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아프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셨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구나,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병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계셔가지고 나에게 오히려 만날 만한 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막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풍랑 가운데 허적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배로 다가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참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급하게 달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풍랑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은혜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만날 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무리를 건너서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께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래가지고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맹인이 눈이 안 보여서 삶 가운데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마음 가운데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 그냥 쉽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신경이 그냥 살아있고 그냥 그거를 칼로 도려내면 얼마나 아픈지 알잖아요. 그 통증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걸 다 예수님이 느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신경을 다 만드신 분이 그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감정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이걸 다 아시면서 지금 고통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월남하셔가지고 탈북하셔서 이 땅에 오신 지성호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배고파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배고파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는 팔다리가 지금 잘라져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마취 없이 그냥 수술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에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냥 마취 없이 찢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다 고통을 경험하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이 뭔지 다 알고 계시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참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몰라. 이 34절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그 예언했는데도 하나도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더 무거우셨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거예요. 여리고로. 가까이 맹인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신 거예요. 아주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이 마음 가운데 이 많은 이 아픔을, 힘듦을 제자들에게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시고 나서 바로 그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셨을 때에 바로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다. 이 병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외쳐 이르되. 이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맹인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해 줘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맹인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너무 시끄럽다, 막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많이 불렀겠죠.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쳐 이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때 주님께 외쳐서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맹인에게 물어 이르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맹인이 돈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사회 시스템을 좀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내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야.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그랬어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경험과 이성과 이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 가지고서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크고 은밀한 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보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예언자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실 때 부르실 때요 아주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눈먼 사람이 소경이 떠졌다 뭐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소경이 눈이 떠졌다. 그런데 이 소경이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내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아니 구약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 눈먼 사람이 소경이 떠졌다는 기록이 없어. 기록 자체가. 그런데 이 소경은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시면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기대 수준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눈먼 소경을 눈을 떠주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설교를 참 세계적으로 잘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참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가지고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희망. 이 희망이라는 책 가운데 그 첫 번째 장이 뭐냐면 큰 기대를 가지라. 큰 기대. 큰 기대. High expec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큰 기대.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기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년 동안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소련이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 가운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공산주의 소련이 이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부터 이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지고 그곳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70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70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때가 되니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 콘돌리사 라이스 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지략가를 통해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 통해 가지고 그 전략을 통해서 이 결국은 소련의 공산주의가 허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러시아 땅에 가서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날 태어나니까 그냥 공산주의 소련이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절대 소련이 안 무너질 줄 알았더니 근데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공산당이 무너지더라고. 저는 그거 보면서 중국의 공산당도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이 이번에 홍수 피해를 보니까 좀 피해당하신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 참, 이 하층민의 사람들한테는 참 안 된 일이지만은, 중국의 공산당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을 하면서 뭐 다리도 세우고 뭐 댐도 세우고 막 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부실공사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그냥 홍수 나니까 조금 수위가 높아지니까 말이죠, 그동안 부실공사하면서 돈 많이 빼먹었을 거 아닙니까? 위에도 상납도 하고. 그러니까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보면은요, 이게 다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백성들에게 선전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장면을 보니까 말이죠, 다리가 막 그냥 무너져가지고 쑥 떠내려가고, 그것도 철로 만든 다리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허물어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때가 돼서 저 중공 땅에도 가서 북한에 가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 공산주의는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그 땅에 증거돼서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안이 띄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그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싹 벗겨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띄어져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한뜩 뒤집어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게하시의 영안을 눈을 띄게 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싹 감싸고 있는 것을, 두르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곳에 구경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좋은 대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그런 자녀를 부모님도 계시고, 뭐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자꾸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 학교에 대해서 애가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갖게 하려고. 어떤 분은 뭐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교도 보여주고 말이죠, 뭐 미국의 좋은 대학교도 구경시켜주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을 보기 위해서,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막 살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뤄 복 받는 그 길인데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안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선생님으로 그냥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실제적인 독립국가의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많은 매국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국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일본이 태평양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을 이겨서 그러면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고 난 다음에 자유로운 국가가 돼서 70년 지나고 10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 앞서 나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아마 그들이 마음 가운데 비전으로 가졌으면요, 나라를 버리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 순교했는데 스데반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돌탕에 맞아서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안이 띄어졌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그 옆에 보좌,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영안이 띄어지고 봤어요. 영안이 띄어지고 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 맹인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지 마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맹인은 눈이 떠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 맹인은 눈 떠진 체험을 가지고 야, 잘됐다, 앞으로 내가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 가족도 잘 꾸며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맹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글을 읽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이에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셔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도다.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띄어진 사람, 눈이 띄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볼 것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